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대와 소망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는 바울에게 배우는 인생 이제 12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 본문을 우리 함께 듣기 전에 이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볼 때 이 본문 해석하는데 중요한 이제 관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제 끝으로라고 하면서 6장 마지막에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 좀 주요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받은 존재이다. 또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또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바로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유업.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 그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그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육신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한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부르심을 받은 그 유업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5장 6장에는 성령을 쫓는 삶의 실제, 새 사람을 입는 삶의 실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삶의 실제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제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 쭉 보시면은, 에베소서 흐름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부르심을 받은 일, 성령을 쫓는 삶의 실제, 이게 사실은 바울의 인생론, 바울의 유업론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에베소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그 인생론에서, 바울의 유업론에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갈 자로 살아가는데, 그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일을 끝까지 달려갈 때에 성령을 쫓는 삶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그 상대,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부르심을 향하여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 그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냐? 먼저는 그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는 모든 영적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누구냐? 12절에 얘기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일까? 쉬운 성경에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미워 죽겠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그럼 뭐죠? 영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하반부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하늘에 있는이라는 이 수식어는 이 네 가지를 다 수식하는 단어예요. 원래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들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독특하게 사용하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유대 당시 고대 문서에서 점성술 그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 이런 점성술을 이제 쓰는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인 영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이러한 우리의 대적이 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적은 이런 존재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존 스토트가 세 가지로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통치자, 권세, 주관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표현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나? 이들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능력이 있는 존재다. 힘이 있는 존재다. 권위가 있는 존재다. 권위가 있는 존재다. 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악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악의 최고 본부에서 온 영적 대행자들이다. 이 악의 영들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교활하다는 거예요. 아까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했잖아요. 관계는 간사하고 교활한 꾀, 악의적인 술책 이런 뜻인데, 이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 이 마귀의 정체성 자체가 거짓이고 속이는 자예요. 근데 그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 가장 큰 거짓은 뭐냐? 바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짓을, 그 전략을 사용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지만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죠.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변증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좀 고위급 마귀, 고위급 이 악마가 자기 조카 워무드라는 이제 초짜 악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이 책에 나오는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가 아니라 이 책에서의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마귀의 원수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마귀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 그 쪼무레기들, 우리들 성도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워무드한테 초짜 악마한테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략을. 그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 책을 보면은 비록 소설로 이렇게 썼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통찰할 그런 아주 좋은 관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 이 스크루테이프가 알려주는 그 전략이 뭐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인간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게 하는 거. 마귀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하지 않겠죠. 대적하지도 않겠죠. 방어하지도 않겠죠.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든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로 치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악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져가는 이유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공격에 계속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속 약해지고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마귀의 존재와 실체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실체를 인식해야 돼요. 실제로 성경은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것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마귀는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마귀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원래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마귀에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사망을 깨뜨리셨거든요. 사망은 내가 어디냐?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승리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승리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그 마귀가 아직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그 스위스의 신학자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D-Day와 V대로 이렇게 비유를 들었죠.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그 연합군이 독일이 점령한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 할 때 그때를 이제 D-Day라고 해가지고 그게 1944년 6월 6일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고 이 전쟁이 끝난 것은 그로부터 1년이나 지나갔어요. 1년이나 지났어요. 1945년 5월 8일 날. 그리고 이제 일본은 8월 15일 날.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이것이 항복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죠. 그때가 빅토리.
V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Day에서 이미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V-Day까지 그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결정적 승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마귀의 악한 영들을 저 무저갱 속에 가둘 때, 그때까지는 마귀가 최후의 발악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당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초자연적 존재고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자세 첫 번째는 이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단어는 2인칭 복수 수동태 명령형. 이 헬라어의 문법이 복잡한데 한 단어 안에 여러 개의 시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 한 단어의 어미로 말미암아 이게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이 단어 안에는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어요. 수동태 명령형. 명령하는데 수동태예요. 너희는 강하여져라. 근데 그렇다면은 강하여지는 내가 강하여지지만 그러나 그 힘을 외부에서 오는 거죠. 외부에서 수동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힘으로 내가 강하여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동일한 문법이 쓰였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라고 할 때 이게 또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 출처가 밖으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인데 그 출처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으면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싸움의 자세에서 가져야 될 것은 주 안에 있는 것, 주님과 연합해 있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우리 모든 힘의 근원이 주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가장 기본 자세예요. 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주의 힘으로 주 안에서 강하여져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단어는,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에서 중무장한 그 보병에 갖춘 그런 장비를 일으키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그 당시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 이 장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도 여행하고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단순히 이것은 그런 로마 군인의 어떤 역사적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안에도 이 전신갑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 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여기는 4가지 이제 장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일치합니다. 의의 갑옷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의식하면서 썼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이 비유, 은유가 간접해서 주는 의미는 그 당시 성도들이 이것을 딱 들었을 때는 전신 갑주 그러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를 딱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딱 가졌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그러한 이미지를 먼저 이들에게 줬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전신갑주라는 것에 우리가 많이 이제 포커싱을 둘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수혜해 주시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혜해 주시는, 부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이 옷을 받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스탠드 펌, 굳게 서다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11절에 사용한 그 단어에도 스탠드 펌,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계속해서 굳게 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다, 굳게 서다, 단순히 전진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방어하면서 밀려나지 않고 딱 서 있는 자세. 사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군사들이 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300이죠, 300. 물론 여기는 스파르타 군인이긴 하지만 이 전쟁을 이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좁은 협곡에서 왜 이 300명의 군사들이 엄청난 그 페르시아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싸울 때 이 방패를 들고 딱 진을 치고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살로 공격했다가 그죠? 막 백병전으로 막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막 닥쳐왔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앞열 사람들이 틈이 없이 방패로 다 맞고 뒤에서도 그 사람을 받쳐주면서 밀리지 않게 딱 서 있는 자세. 대적의 거센 공격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게 굳게 서 있는 자세. 이게 기본 자세거든요. 기본 자세.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 계속 뒤에서 밀잖아요. 안 밀리려고. 스테이. 그러다가 갑자기 창을 축 찌르고 다시 막고 축 찌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 당시 전투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또 제가 좋아하는 전쟁 영화 중에 하나가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가 나오는 로마, 이거는 진짜 로마 배경이죠.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때 싸울 때 저런 방패를 들고 딱 진을 치고 물러서지 않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게 서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로마 이제 군대가 싸울 때 저렇게 이제 방진이라고 하죠. 방패로 진을 치고, 특별히 저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전략은 거북이 전술이에요. 거북이 전술. 앞에도 막고 위에도 막아서 위로 올라오는 불화살을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저 앞으로 오는 적군들을 물러서지 않으면서 공격하는 이런 자세로 이제 서는 거죠. 그래서 굳게 서다라는 것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싸웠을 때 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의 거센 공격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라는 거죠. 굳게 서서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마귀를 베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전투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굳게 서서 방어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성도들이 굳게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은 개척하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안심하겠다, 마음을 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는 그 장소가 어디냐?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거센 공격에 대해서 대적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싸울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군사의 갑옷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아까 봤던 그림이죠. 또 이제 이런 그림을 사도 바울이 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 비유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입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입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새로운 넥타이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좀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좀 약간 세련된 넥타이인데 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선물하면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 넥타이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넥타이가 뭐냐? 무늬에 여기 여러분 무늬에 다 이 방패, 투구, 호신경, 허리띠, 신발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제가 뒤에서 인사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넥타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개시를 했어요. 전신갑주, 딱 전신갑주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매일 넥타이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전신갑주 이 비유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전신갑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앞에 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사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비유의 대상입니까? 그 비유 자체입니까? 네. 그래서 비유의 대상이죠. 내가 비유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의 투구 그러면은 투구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투구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성경학교나 주일학교 때 배울 때 뭐 이 6가지만 열심히 외웠어요. 투구, 뭐 호신경, 뭐 신발, 방패, 검 뭐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배웠는데 정작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 이게 구원인지 의인지 믿음인지 이걸 잘 몰라. 사실 이게 전신갑주 비유할 때 이 앞에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사실 포커싱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군인들이 그 당시 옷을 이렇게 뭐 바지가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다 이렇게 통치마 같은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울 때 얼마나 걸거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원활한 어떤 그런 움직임, 적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가 필요했습니다. 허리띠. 그래서 빨리 움직이게 하고 피하게 해주고 이렇게 기동성을 주는. 그래서 이 허리띠가 필요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무엇을 여기에 비유했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진리. 진리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떼야 된다.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 진리로, 가장 먼저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어떠한 공격에 있어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된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호신경이에요. 제가 호신경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어서 찾아봤더니 이제 보호할 호, 그리고 심장, 마음심, 그리고 경, 구리, 이 거울, 경 이런 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게 심장과 폐, 이 내장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야.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가슴막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잘 번역해놨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흉배, 의의 흉배라는 말 쓰는데, 흉배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옛날 관리들이 이렇게 관직들이 이렇게 왜 약간 헝겊같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흉배보다는 가슴막이, 호신경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것을 이 호신경으로 우리 보유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어요. 이 호신경을 의를 가지고 비유를 한 거죠. 의의 호신경이다.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야, 너 행동을 봐. 네 꼬라지를 봐. 네 삶을 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도 널 싫어하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결정적인 치명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슴막이로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에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저렇게 바닥에 징이 박혀 있는, 징이라는 게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게, 축구화 보면은 이렇게 징이 박혀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아까 말했던 그런 굳게 서서 밀리지 않을 때 그런 징이 있어가지고 밀리지 않는 그런 신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평안의 복음의 준비라는 거예요. 튼튼한 군화가 그것을 신은 군인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견고함, 확고부동함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평안을 파괴시켜요. 화평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하면서 범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죠. 사람과 피조물과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고 사람과 평안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인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갈라놓으려고 하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여러분 교회가 깨질 때 보면은 성도와 성도들이 엄청 싸웁니다. 이제 작은 오해, 또 그런 말다툼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성도와 성도들이 싸울 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자체가 아예 분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사단의 아주 무서운 전략인 거죠. 우리가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으로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방패죠. 이 방패는 로마 군인이 전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했던 직사각형목인데, 길이가 한 120cm, 그리고 폭이 75cm, 두께는 손바닥 넓이라고 해요. 아주 두껍죠. 여기에다가 송아지 가죽을 덮어가지고 이 천과 가죽에다가 물을 적시면은 불화살이 와도 불타지 않고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러서지 않게 보호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비유했어요. 믿음의 방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 낙심하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죠. 바로 그것이 불화살 같은 공격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 의심과 염려와 근심으로 불화살을 던집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얘기를 시편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다윗도 전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은 그 방패 아래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죠. 방패 뒤에 내가 온전히 내 몸을 가리고 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다.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청동으로 만든 로만 군인들의 투구인데, 이것은 모든 행동이 사실은 머리에서 조정이 되잖아요. 머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높이 있어서 가장 노출이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구가 중요한데, 이것을 구원에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이 마귀의 모든 공격,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의심,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함께 찬양했던 그 마지막에 찬양했던 It is well with my soul, 그죠? 내 영혼,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이제 평안하다라는 그 찬양인데, 이 찬양 제가 오늘 할 줄 몰랐는데 이 찬양 이 배경이 아주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면은 그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렇게 크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삶, 또 내 딸과 아내와 또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가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어요. 큰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의 그 재산이 다 이제 불타 없어지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내와 이 사람 이름이 제가 아까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호레이쇼 스파포드라는 미국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1871년에 시카고 화재가 있었고, 그때 이 아내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재기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하려고 계획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재기하고 일어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일 때문에 바빠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이렇게 배로 유럽으로 이제 보냈는데 아내에게 전보가 왔어요.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다. 이게 배가 충돌이 돼가지고 내 딸이 다 죽은 거예요. 내 딸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4명의 딸이 다 한꺼번에 거기서 이제 다 배 충돌 사고로 다 익사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아내가 혼자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정리하고 막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선장이 이곳이 당신의 딸이 수장된 곳이다. 그 대서양을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사고 났던 곳이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스파포드가 지은 시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송가예요.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면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배 위에서 자녀들이 다 죽은 그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지은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이라도 붉어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셈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딸들이 4명이 다 이렇게 죽었던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다. 이 자체가 우리 해석할 수 없지만 자기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나를 달려들어도 주 예수께서 대장되사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영혼 평안하다. 마치 욥이 자신의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병들고 자기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처럼, 이 사람이 이 영적 공격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진리의 어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 구원의 투구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밑에서 피하는 믿음의 방패를 내세우고 의의 호신경으로 자신을 완전히 무장했기 때문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올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줄 모르고 어떤 공격이 올 줄 몰라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을 우리가 무장해야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무기는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죠. 이 검은 사실은 짧은 검이에요. 60cm, 폭이 5cm. 비교적 짧은 검이죠. 아주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창으로는 멀리 던지고 가까이 온 적을 이렇게 벨 때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힘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검이라는 것은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공격력 무기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마귀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그 세 번의 말씀에 그냥 세 번의 유혹에 세 번의 그 말씀만 통해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주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 말씀을 외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온갖 악한 영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잡념으로 자신을 흔들 때마다, 그들이 그 공격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게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자기가 짧은 말씀 문장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토니우스의 생애나 그런 사막의 수도상들의 책 보면은 마귀와 싸우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따라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기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구절을 짧은 기도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 유혹이 막 거세게 몰아칠 때,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면 가정에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낙심되고 갑자기 두려움과 의심이 확 들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되뇌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되뇌일 때, 선포할 때 그러한 유혹이, 신기하게도 그러한 시험들이 눈 녹듯이 또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영성훈련 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수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지만 한 주만 해보시고 오세요 그러면은 진짜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예수기도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암송하시는 말씀이 한 구절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걸 선포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자유 우리 그 훈련하다 보면은 진리 선포문을 합니다. 진리 선포문. 40일 동안 그 견고한 요새 무너뜨리기를 하는데 그때 하는 게 진리 선포문을 자기가 쓰는데 이제 그게 먼저는 마귀의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 비진리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은 나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건 이제 거짓이죠. 사단이 나에게 주는.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데 내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이잖아요. 비진리죠. 이런 거짓을 나는 거부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정반대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고 안전하며 소중한 존재이다. 그걸 내가 선포한다. 이게 진리 선포문의 원리거든. 거짓을 대적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 근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이게 40일 동안 계속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꼭 그리스도 안의 자유도 꼭 반드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정적 승리의 비결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문장을 보면은 여기에는 주동사가 없이 분사로만 사용되어졌어요. 분사절인데 두 가지 분사가 뭐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깨어 있으십시오. 이 단어예요. 이 문장은 두 가지 문장으로 되는데 결국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7번째 무기 아니냐, 7번째 요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7번째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기도는 또 하나의 다른 무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깨어 있음에 대해서 깨어 주시하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의 침묵과 또 성찰 기도 또 이러한 수동적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상태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틈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어서 주시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기도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도 구하라. 그러니까 공동체의 중보 기도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모든 아까도 2인칭 복수 수동태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장마다 다 2인칭 복수로 쓰였어요. 이 전쟁이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전쟁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개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굳게 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 제목이 이제 굳게 서서 기도하라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3번이나 강조했던 것이 굳게 서다였잖아요. 그게 그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에 아까 방패로 딱 서서 물러서지 않는 그 자세. 그 자세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서 있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화면 중에 이제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검투사들이 이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막시무스라는 이 주인공이 다른 검투사들 노예들이죠 데리고 이제 막 맞서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딱 진을 짜게 합니다. 그래서 딱 자기가 장군이었으니까 그래서 딱 진을 딱 짜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방패로. 근데 이제 그 상대는 전차를 가지고 와요. 전차를 몰고 오니까 이렇게 혼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방패를 가지고 딱 진을 짜서 다 모여 있으니까 예, 그 전차가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보면은 빨리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고 혼자 있는 군인은 그 전차에 그냥 맥없이 그냥 쓰러집니다. 이게 함께 굳게 서서 이렇게 맞서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붙어 있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서서 기도하는 것.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릴레이 중보기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딱 사건이 터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성진 형제가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딱 중보기도팀 올리니까 치유기도팀에서 또 릴레이 중보기도팀에서 그래서 이걸 같이 한꺼번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온 성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딱 진지가 구축된 것 같았어요. 또 최근에도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한 성도의 자녀가 갑자기 아침에 샤워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소식이 딱 뜨자마자 기도 제목들이 쫙쫙쫙쫙 퍼지면서 치유기도회, 중보기도회, 릴레이기도에서 같이 동시에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굳게 서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영적 진지가 구축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유업의 여정을 달려가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인생론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대, 대적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많은 얘기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끝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항상 기도하면서 껴있으라. 그래서 이 모든 마귀의 관계를 악한 영의 공격들을 너희가 대적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고 당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들, 의심과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항상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오늘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장해서 그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대적하고 특히 우리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특히 소그룹 안에서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공동체에 같이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굳게 서서 이 마귀의 영적 공격들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